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4강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므로 행복의 동산인 낙원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사는 날 동안 사망 권세에 시달리며 살다가 결국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사망 권세가 있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자매는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결혼의 꿈이 담긴 향유를 단번에 깨뜨려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들 가정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 가정에 머무르며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이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밝히 드러내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잠시 먼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물러가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때에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려버렸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독감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증세가 심해져 갔습니다. 고열이 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혼수 상태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간병을 하던 누이들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만 알면 그냥 만사를 제쳐두고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병들었다는 사실만 알려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늘 건강하고 평온하고 사업도 잘 되고 시험을 보면 다 합격하고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행이나 병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런 병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기 위해 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있으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잘못하면은 징계하고 훈련해서 키워가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매를 들어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혀 채찍질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징계를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참 우리는 처음 이런 일들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참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지내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훈련과 어려움들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영적인 사람들로 성장해 갑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가서 막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하고 막 하다가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죽게 됩니다. 죽음은 젊음도 재산도 또 사랑하는 가족도 꿈도 희망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병을 두려워합니다. 죽을 병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을 병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비전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은 인류가 과안하는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목을 치는 참수형이라든지 막 사지를 찢어버리는 능지처참이라든지 막 이런 형벌은 보기에는 끔찍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좋죠. 한순간 고통만 끝나버리면 이제 죽게 되니까. 그러나 십자가형은 못에 박히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번 이상 까부러치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1절,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을 마감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하죠.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소리를 지고 막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평안하게 잠자는 사람처럼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되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저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순간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에 뛰어가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서 무덤에 갔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시간 이틀이었고 또 왕복하는 시간을 이제 따진다면은 하루나 이틀로 잡는다면은 이미 누이가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순간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왜 예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끌다가 가시고자 했을까요? 자, 15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들, 곧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날씨에서는 시신이 금방 부패됩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시신을 놔두게 되면 그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사로가 혹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사그라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가 푹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구할 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양들 좀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도 안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겁먹은 표정을 하며 말합니다.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그들에게는 얼마 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산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멧돼지 떼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두려워가지고 그 뒤로 지금 산을 못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돌에 맞아 죽을 이런 위험에 처하다 보니까는 이제 유대로 간다는 것이 사지로 가는 것처럼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의 뿌리 역시 죽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에 다시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짱돌을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은 실족의 원인을 외적인 환경으로 보았습니다. 유대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위험한 곳이고, 현재 자신들이 있는 요단강 건너쪽은 유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족하는 원인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빛은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내면에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디를 다닐지라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안전한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휴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죽을 때는 우리가 잠잘 때 어떻습니까? 막 자기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평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믿는 자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가보면 항상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죠. 자, 1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잠들었으니 우리는 안 가도 되겠네요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유대에 가지 않고자 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밝히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나사로도 죽었고 이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비장한 각오로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부활 신앙은 없었지만 그 의리와 의협심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면에는 기쁨이 없이 그저 의리하면서 예수님을 악으로 깡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그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열대 지방 높은 기온이었기 때문에 그 시신은 벌써 살이 이미 썩어 들어갔고 뼈가 드러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절망일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우리와 달리 죽은 당일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을 당한 사람들은 7일간 조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 그러니까 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말은 한편에는 정말 필요할 때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32절을 보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들은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 시루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오라버니는 부모님과도 같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죽게 되자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슬픔과 허물을 안겨주었고 삶의 의욕과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죽은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주변에 있는 자들을 지배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절망만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대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오라버니는 죽었으니 하나님께 기도나 잘해 주십시오 라는 형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저 위로로 건넨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런 마리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또한 장차 죽은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의 부활은 믿었지만 현재 한계를 뛰어넘는 현재적인 부활 신앙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미 죽어서 썩어져 버린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한계지었습니다. 이때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어려움이 확 닥치면 우리는 그 현실 문제에 얽매여 죽음의 권세 앞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무기력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자, 우리 요절 말씀이죠. 25,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5, 26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이는 예수님이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능력 있게 살았다 하더라도 현재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쨌는지 알아? 막 이렇게 막 자랑하기 쉬운데 지나가는 물은 우리 물방아를 돌릴 수가 없죠. 항상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또한 지금은 무력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다음에는 내가 직장만 잡으면 능력 있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현재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으로 현재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불사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불사조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세계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운명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사망의 세계는 인생들로부터 생명을 앗아가고 희망을 앗아가고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생명의 세계는 빛의 세계요, 기쁨의 세계요, 희망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사는 자는 더 이상 허무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파워풀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러자 마르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을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주여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희 모두가 매일 매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현재적인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신앙 고백 후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며 울었습니다. 따라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깊은 슬픔의 감정과 함께 분노의 감정을 가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인생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인생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사망 권세에 대해 심히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비통히 여기셨는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유대인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또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현실을 바라보며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금방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또 금방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때 불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둘러선 무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죽은 자에게 선포되자 썩어서 뼈가 드러났던 몸은 새 살로 금세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의 영혼도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무덤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주의 권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초상난 나사로의 집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하고 불신하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듯이 온갖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활절을 맞아 저희 모두가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현재적인